마가복음 1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이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한 주간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감람산에 주무시고 이제 출퇴근하면서 이제 아침 일찍 지나가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근데 잎이 아주 무성했고 꼭 열매가 있을 것 같은, 아직 무화과의 때는 아닌데 열매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나무가 있어서 가까이 가서 보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그게 이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이제 또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부터 완전히 말라 고사했어요. 이걸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님께 얘기를 하자 주님께서 2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눈에 보이는 현상, 무화과 나무의 기적, 무화과 나무의 사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인간은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고 어찌된 일이냐 따지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대표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우리가 믿음,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일가, 친족,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들은 내가 평생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주고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뒷바라지해야 할 대상들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인간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성경이 강조하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반대로 사람을 믿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줄 몰랐다 이러면서 자꾸 이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혹시나면 역시나 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고 넘어뜨리는. 그래서 사람을 상대할 때는 그럴 줄 몰랐다. 그럼 억장이 무너져서 나자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상대할 때는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서 특별히 감사하고 내가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결국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고넬처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요한칼비처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 행복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자꾸 사람에게 돌리고 사람을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불행의 씨앗은 바로 비교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의를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제 23절, 24절 말씀인데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이죠. 예수님 말씀 중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Truly, truly I say to you 이런 말씀이 나오면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하시고 나서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23절, 24절에 후렴기가 있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은 같은 문장을 두 번 반복하는, 같은 내용의 말씀을 두 문장을 통해서 반복하는 거죠. 앞에서 한 번 말씀하시고 얘를 잘못하니까 또 한 번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두 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그 유명한 3장 몇 절? 16절이잖아요. 3장 16절. 그런데 그 16절의 끝에 가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15절에 가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후렴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씀이 지금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뒤에 한 번 더 또 강조하시고 이게 지금 되풀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이 독사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려달라.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응답은 노뱀을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쳐다보면 산다고 해라. 그리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쳐다본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본 것이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지금 내 몸을 봐라. 손발이 퉁퉁 붓고 몸이 썩어져 가는데 쳐다본다고 살겠냐? 안 쳐다보면 죽은 거예요. 쳐다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안 믿어지니까 못 믿은 거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마찬가지다.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주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바라보지 않고 그러면 죽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 특별히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왜 힘이 드냐? 너무 쉬워서, 말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불교는 행위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은 고행을 시키고 적선을 하고 공덕을 쌓고 여러 가지 행위로 할 일들을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계명을 계율을 지키면서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애를 쓰잖아.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 믿기만 할지어다. 믿기만 할지어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노뱀을 달고 쳐다봐라 산다 하는 원리와 똑같이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리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왜 쳐다보지 못하고 왜 바라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느냐?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쳐다보는 게 힘든 게 아니야.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눈을 15도만 올리면 되는 거를 왜 못해?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답답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믿는 사람이 더 답답한 거야. 아, 그걸 믿냐 그래. 쳐다본다고 그래. 독사에 독이 빠지고 살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면 의심은 사라지고 근심은 떠나가고 염려는 소멸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마가복음 11장 다시 보시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먼저 23절에는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24절에는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주님은 여기서 강조할 때 무엇이든지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한이 있다 없다? 아무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기도 제목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녀노소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울부짖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의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의 조건은 지금 이제 보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으라 그리하면 그래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의심하지 말지어다. 의심하지 말지어다. 그런데 그 의심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To me, 나한테. 너는 믿어라. 너는 마음에 의심하면 안 된다. 너는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을 줄이 아니야.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다 이루려고 왔다. 주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데텔레스다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본인이 믿었고 우리에게 또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6절에 가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가장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이 계신다. 살아 계신다. 할렐루야. 내 인생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대의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고넬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윗처럼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십니다. 칼빈처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믿음을 강조하시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지금 산을 향해서 들리어라 바다에 던져지라 여기서 들리어라 던져지라 하는 말이 명령이래요. 명령. 24절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이 명령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산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말만 하고 안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산을 향해서 산아 들리어라. 산아 바다에 던져져라. 그리고 명령해놓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들리어라 하는 말이 헬라로 아르데티라는 명령형입니다. 던져지라 하는 말이 블레데티라는 명령형. 명령형. 그리고 믿으라 피스투에테 하는 말도 믿으라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너희들은 믿으라. 믿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응답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조건 충족을 먼저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되는 거지 실컷 내가 기도하고 믿지 아니하면 바리새인처럼 하루 3번씩 평생을 기도해도 화 있을진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지어 산을 향해서 들리어라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말하고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갔든지 들으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걸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민수기 14장 28절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다급할수록 위급할수록 나오는 말은 서술형이 아니고 명령형이야. 명령. 우리가 애를 갖춰서 어마마마 소자가 배가 고파오니 한 상 차려주시기를 악망하나이다. 이래야 되잖아. 근데 진짜로 배가 고프면 어떻게? 엄마 밥 줘! 엄마한테 말하는 거야. 명령하네 명령. 배가 덜 고프니까 얘를 갖추는 거지 진짜로 배가 고파봐요. 그래서 그 나물의 그 밥도 배가 고프면 맛있다.
배가 부르니까 교회에서 맨날 비빔밥만 주냐 이런 소리 하는 거지. 진짜로 배가 고파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어차피 목구멍 넘어가면 다 비빔밥인데 뭐. 하나님 앞에서 다급하면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시내산에 가서 반석한테 빌라 그러지 않았어요. 반석한테 명령해라.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 백고물에 주무시는데 물이 넘쳐 죽게 생겼다고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깨우자.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하고 시간 정해가지고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삼자회담 했나요?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자마자 바람과 바다를 향해 명령합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할렐루야. 잔잔하라. 고요하라. 즉시 잔잔해졌잖아요. 예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든지 간절히 구하든지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들으신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들으시면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라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이고 내가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없게 되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하고 나서도 또 의심하는 거지. 의심할 수밖에 더 있겠어. 궁극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리하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 그대로 되는 복을 누리는데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대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말,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을지어다. 믿을지어다.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내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아시고 앉고 서고 눕고 일하는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시느니라. 그걸 믿으라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화과나무 얘기가 나왔을 때 무화과나무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어라. 믿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성전 민원의 안전병을 일으킬 때 은가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일과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때 즉시 일어나게 된 거죠. 바람과 바다도 호렙산의 반석도 다 알아듣는 그 말을 귓구멍이 2개나 있는 우리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계시록에 7교회 편지를 보내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의 교회를 보내고 마지막 후렴기가 똑같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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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 들어. 근데 사람은 희한하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듣는 거나 애가 학교 가서 선생님 앞에 공부하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온갖 생각을 다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뱃속에서 나온 애들은 얼마나 더 뛰어나겠어. 엄마 머리에다 더 뛰어나 아빠 머리까지 합쳐졌는데 걔들은 막 온 세상을 날아다녀요. 몸만 거기 앉아있지. 몰랐어요?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결국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락날락 하면서 자꾸 의심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의심하도록. 자꾸 염려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이 능력이란. 결국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이 땅에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의 말씀 중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중에 7절, 8절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걸 삼중 강조라 그래요. 삼중 강조. 그리고 명령입니다. 명령.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다음에 약속이 나왔죠.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런 걸 삼중 강조를. 그러니까 삼중 강조로 명령하시고 삼중 강조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삼중 강조, 육중 강조를 해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또 한 번 삼중 강조를 또 한다고. 그게 바로 9절에 보면 첫째,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두 번째,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세 번째,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 번이나 또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중 강조, 육중 강조, 구중 강조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어떤 걸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고 특별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도 누구나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내 자신이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해결하신다? 하늘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하실 때 주기도문 가르쳐주면서 첫 마디가 이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기도는 자세가 아니고 태도가 아니고 기도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공손하게 요구를 했느냐, 아들이 얼마나 애를 갖춰서 요구했느냐,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들이면 주는 거고 옆집 아들이면 옆집 아들이 달라 그러면 옆집 아저씨가 줘야지 내가 왜 줘? 관계야,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주님께서 강조하면서 기도는 명령이고 응답은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 이 강조를 하시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구할 때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이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해도 안 믿어지니까 자꾸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누가 하면 돼?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왜 부탁을 하고 다니냐고. 내가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스스로 구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내 아들 내 딸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으면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뭐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겠어? 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뭐 시집간 딸 김치 담궈다가 맨날 갖다 주겠냐고. 이제는 스스로 신앙의 독립, 그 독립은 뭐냐? 내 스스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독립을 하려면 바로 중요한 게 내가 구하면 내가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고 주님은 바로 그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조건은 하나.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8장을 한 번 더 보시면 마태복음 8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기뻐하신 게 있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실 때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 그런데 중풍병으로 몹시 누워 괴로워 고통을 당하는 하인을 가진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나는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지금 백부장이 하는 얘기는 나는 주님처럼 하지 않는다. 우리 군대에서는 주님처럼 하지 않습니다. 내 위에 천부장이 있고 내 아래 50부장, 10부장이 있지만 우리는 명령체계를 가지고 말만 합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천하 만물을 만드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어떤 바이러스, 병균도,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 그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주님이 극찬하신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미 주님이 명령하시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되고 호렙산의 반석도 물을 내고 안전맥에도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주님 명령하시면 다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놀라운 사실은 이 간단한 원리는 귀신도 귀신같이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하시고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시험할 때 첫 번째 했던 얘기가 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사탄이 예수님한테 시험을 합니다. 네가 명령하면 이 돌이 떡이 된다. 떡이 될 거야.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 안 하신 건 아니죠. 5명의 기적을 행하시고 7병의 기적을 행하셔서 5,000명, 4,000명을 먹이신 그분이 능력이 없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주님 말씀 한마디면 천하가 순종하고 무화과나무도 갈릴리 바다도 다 순종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고 심지어 돌멩이도 돌덩어리도 다 순종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하지만 귀신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종교학에 갈 때 10만 대군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렇게 여왕이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분명히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거예요. 칭찬.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또 하나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믿음의 그릇만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릇만큼. 성경은 우리를 그릇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인재를 영입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때도 그릇이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바로 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도 큰 집에는 그릇이 많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지만 주인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그러죠. 예수께서 바울을 선택할 때도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그릇이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든 권한이 없겠느냐 얘기하면서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바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데 야곱처럼 선택한 그 그릇이 바로 우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의 생도 하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냥 떠났으면 장례만 치르고 그냥 말 텐데 부채까지 남겨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뭐 있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뭐가 있냐 물었더니 없다는 걸 또 강조를 해요. 있는 것만 내요. 있는 거.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한 병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정을 떨쳐내는, 부정의 꼬리를 자르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네 그릇을 다 빌려가지고 문 닫고 방 안에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엄마는 붓고 애들은 나르고 두 아들은 나르다가 이제 어머니 그릇이 없나이다. 그 기름이 뚝 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만큼 채우신다. 할렐루야. 그릇만큼.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1+1은 2가 아니다. 믿음의 법칙은 1+1은 그릇만큼이다. 할렐루야. 그릇만큼 채우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찔끔찔끔 이렇게 뭐 8% 7% 이렇게 주지 않고 옛날 어머니 밥처럼 막 산더미처럼 막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옛날에 힘들 때는 다 그렇게 밥을 먹였잖아. 그 밥 먹고 밥심으로 큰 거 아니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넘치도록. 궁극적으로 그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의 그릇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주의사항이 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응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사실을 더 강조해요. 먼저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누가복음 11장 주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9절부터 13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가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의 능력, 권능.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부었던 그 성령의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그런데 그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 간청하는 것, 강청하는 거라는 거예요. 5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안 열린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만사라는 거지. 한밤중에 지금 잠이 들었는데 옆집에 와서 두들기면 열어줄 사람이 있겠냐라는. 오늘처럼 이제 뭐 방도 많고 각방 쓰다가 이제는 애들 전부 독립해서 다 집안 채식 줘야 되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한 방에 원룸에 온 식구가 다 살았잖아. 그래서 흥분해처럼 가족은 많고 방은 좁고 심지어 가운데다 긴 대나무를 묶어놓고 양쪽으로 누워가지고 다리를 걸고 그렇게 잠을 자던 그런 시절도 있어요. 식구는 많고 어떡하겠어. 방은 좁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지 뭐. 이쪽에서 다리를 걸치고 저쪽에서 걸치고 이렇게 살던 그 세상이 지나가고 지금은 뭐 따로따로 1인 세대가 이제 2인 세대를 초월하는 대한민국이 되었고 이런 세상이 됐지만은 그 옛날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 한 사람이 일어나면 다 따라 일어나야 되는데 누가 문 열고 지금 친구가 왔다고 문 열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근데
친구 정도로는 안 열리는데 열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간청이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은 강청이라고 씁니다. 강청. 근데 이 강청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끈질김. 뭐냐?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줄 때까지. 여러분, 친구를 찾아가서 미안한데 좀 빌릴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친구가 요즘 형편이 어려워, 안 돼. 그러면 두 번, 세 번 막 빌려줄 때까지 빌려달라는 친구가 있어, 없어? 그렇게까지 그런 사람 없지. 그런데 엄마가 없다. 그래도 끝까지 달라는 녀석이 있잖아. 누구야? 그 아들, 그 딸 키우고 사잖아. 그치? 절대로 안 열리는 그 엄마 주머니가 열려. 누가 두드리면, 아들이, 딸이 두드리면 열린단 말이야. 열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간청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친구 정도 그런 관계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간청하면 그때 주시는데, 그 간청이란 게 이렇게 끈질기게 줄 때까지 하는 그런 persistence, importunity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담대함, 당돌함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은 shameless, audacity 이런 말을 써요. 아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당당하게 달라는 거. 맡겨놓은 것처럼 막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달라는 녀석들. 이게 바로 화가 난 도둑들, 이 아들, 딸.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제일 위험한 리스크는 자녀 리스크다. 절대로 안 갚는다 그러잖아 막. 이 위험한 족속들. 근데 두들기면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 새벽 2시고 3시고 두들기면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 열어줘야지. 어떻게?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새벽 2시에 도착했어. 아들아, 엄마 잠들었으니 내일 새벽에 오더라. 그래? 열어줘야지 뭐.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어떤 경우에도 열리지 않는 그 문을 여는 방법은 첫째는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두들겨라. 또 하나 당당하게, 당돌하게 맡겨놓은 것 찾아놓은 것처럼 두들기라는. 그걸 가리켜 성경은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자녀의 권세.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 주시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줄 때 이 부자의 관계로, 모자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이 자녀의 마음속에, 아들의 마음속에, 딸의 마음속에 내다 두드리면 우리 아빠 준다, 안 준다? 준다. 엄마한테는 안 줘도 나한테는 준다. 확신이 있으니까 두들기는 거지. 이게 없다면 뭐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갖다 버려야지. 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는 뭐냐? 간청하라. 끈질기게 주실 때까지. 그렇게 매달리는 아이처럼 소파에 나가서 콩밭에 마음이 있는 애는 아이스크림 통만 붙들고 있잖아. 엄마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큰 대자로 누워서 울어버려 그냥. 언제까지? 사줄 때까지. 그걸 가리켜 간청이라고. 간청. 또 하나 주님께서 이제 주의사항을 준 게 있는데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가면 항상 기도하되 하지 말 것, 하지 말 것. 한 가지를 또 말씀하십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항상 기도하라. 그러나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이 낙심이라는 거, 이 낙심이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실컷 기도하고 나서 내 마음에 또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경고를 합니다. 항상 기도해라.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은 give up,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 포기하지 말아라. Do not give up.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아라. 아버지는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지금 당장 없어서 못 주지만 틀림없이 주실 거다. 어떤 방법을 써서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도시에 등장인물이 둘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아나무인이라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과부였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3대 극빈자가 나와요. 고아, 과부, 나그네.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옛날에는 남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남자가 일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아빠 없는 애들, 남편 없는 부녀자들, 세상이 가장 불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집 없이 떠놀아다니는 나그네, 박노골의 나그네 아니고 거지, 거린. 얼마나 불쌍해요. 이 3대 극빈자가 있는데 이 과부가 지금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을 상대한다는 것은 결함으로 바위치기잖아. 만약에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어떤 건을 가지고 요청을 한다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게 되겠냐? 말이 되겠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 설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했더니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아가 후에는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과부 딱 보니까 언제까지 올 것 같아? 풀어줄 때까지. 풀어줄 때까지. 그래서 이 과부의 심정으로 대한민국을 흔드는 태극급 위도도 있고 지하철에서 시위하는 장애자들도 있고 이 떼법이라는 게 떼법. 그런데 이 떼법은 법치국가에서는 잘 안 통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통하는 세상이 또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실 때까지 부르짖는 이 자녀들의 권세, 이 권세는 반드시 통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이 비유의 결론을 내립니다. 6절,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에 있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것이 믿음이니라. 그것을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면 일단 하나님께 아버지께 달라고 했으면 언제까지 쫄라야 된다? 주실 때까지. 부자의 관계가 아니면 그건 예의가 아닌 거죠. 친구가 안 돼 그랬으면 안 되는 거지. 그건 막 친구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줄 때까지 막.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부자 간의 관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강조할 때 인자가 올 때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과부가 재판장을 상대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릴 때까지 부르짖을지어다, 구할지어다, 찾을지어다, 두드릴지어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이에요. 인디안들은 기우제를 드리면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유는 인디안은 기우제를 드리는데 언제까지 한다고?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포기를 잘한다. 포기.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그러나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잖아. 포기는 배추 셀 때는 하는 거고 기도할 때는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 가지 더 이제 오늘 강조한 게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25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흠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항상 이 용서를 강조합니다. 용서. 왜 그러실까? 아니 실컷 기도에 대한 말씀하셔서 갑자기 왜 용서를 얘기하시나?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특별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님께서 사죄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먼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그리고 나서 그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기도해라. 그리고 주기도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직관계, 수평관계의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화목하게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삶.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막힌담이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막힌담이 없고 행복해야 한다라는 걸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 사이에 불편하게 되면 척지고 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상대를 용서하라고 그럽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기쁘다라는 말을 할 때도 최고로 기쁠 때는 뭐예요? 무척. 무척이 뭐예요? 척이 없어야 기쁜 거예요. 척지고 살면서 무슨 기쁘겠어. 아들을 울려놓고, 딸을 울려놓고, 남편을 울리고, 아내 울리고 나서 나 혼자 해피? 그 해피할 수 있나? 그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기도하는 마지막에 항상 용서를 강조해요. 용서. 놀랍잖아요. 용서. 바울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베드로 역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의 비유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마라. 덮으라는, 덮어. 그래서 셈, 함, 야벳 중에 저주를 받았던 함은 아버지의 하세를 보고 들춰냈잖아. 근데 그걸 뒷걸음쳐 들어가서 덮었던 셈과 야벳은 창대하게 되리라. 창대하게 되리라. 그 복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요즘 알 권리라 그래가지고 너무 막 들춰내고 이 복잡한 세상을 만드는데 여러분 더러운 거름으로 덮어놓으면 꽃이 피지만 너무 맑은 물에는 산천어 외에는 별로 안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허물이 많고 우리 모두가 허물이 많고 성경이 말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할렐루야.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형제가 동거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의 마지막 삶은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욥은 그의 인생을 갑절로 회복시킬 때 욥기 42장 6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얘기를 해요. 나한테만 회개하지 말고 새 친구를 찾아가고 새 친구와 더불어 화해해라. 그래서 새 친구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욥기 42장 10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을 갑절로 회복을 시켜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그때라는 말이 있어요. 때. 10절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기도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복은 누가 받았어? 욥이가 복을 받은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용서하고 풀면 누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잠잘 자고 내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하면 내가 불행하고 내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부탁이 용서하라. 용서.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광고도 했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가지의 가상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용서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이 기가 막힌 고통 속에 주님 운명하시면서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역시 돌로 맞아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은 용서라. 용서.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그 용서를 강조하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70번을 7번이라도 해라. 누가복음 17장 4절에 가면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하루에 7번 다시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라는. 용서해 줘.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67년, 80년을 살았다고 해도 내 평생 어떤 사람이 하루 7번 나한테 사기치고 7번 용서를 비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셨나요? 보셨나요? 상상이나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 없다? 벌써 끝났다. 넌 벌써 끝났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70번씩 7번,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얘기했지만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은 넉 달치 품삯이에요. 넉 달. 25일 계산하면 그렇죠? 주일 빼고. 그러니까 넉 달치. 넉 달치면 뭐 적은 액수는 아니죠. 그렇죠? 뭐 요즘 연봉 1억 넘게 받는 사람도 많으니까 뭐 한 1,000만 원 계산해도 4,000만 원 그랜저 한 대 값이니까 적은 돈은 아니지. 그렇지? 그런데 10,000달란트는 얼마냐?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면 가론여다가 300데나리온 옥합을 얘기했잖아요. 300데나리온이 1년치 연봉이거든, 그게. 365일에서 휴일 빼고 주일 빼고 나면. 그런데 6,000데나리온은 20년이잖아요. 20년. 20년치 해당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런데 이 20년 지나고 나면 여러분 뭐 공무원이고 뭐 선생님들이고 다 연금 받잖아요. 연금. 한평생 젊은 날 투자해가지고 평생 연금 받는 기간이 300데나리온에 1년을 한 달란트로 치면 이제 6,000데나리온이 되는. 그러니까 엄청난 기간이죠. 근데 그게 한 달란트가 아니라 몇 달란트라고? 10,000달란트. 20년이 아니라 얼마예요? 20만 년. 20만 년치의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은 달란트일 때 그렇고 금 달란트가 15배가 또 뛰어요. 그러면 20달란트가 아니라 20만 년이 아니라 300만 년. 우리는 주님께서 얼만큼 탕감해 줬다고? 300만 년. 300만 년치를 탕감을 받았는데 넉 달치를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넉 달치. 그게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말할 때 베드로야 내가 그렇게 했으면 너 벌써 죽었다. 7번 아니고 하루에 7번이라도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리고 용서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누리며 산다는 것, 화목제물 대신 주님께서 주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 사이에 서로 용서하고 척지지 않고 사는 거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이제 다시 보시면 그대로 되리라 너무 좋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5절 더 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25절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26절은 없음 그랬는데 1번 밑에 각주를 보면 어떤 사본의 26절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가 있음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뒤집어가지고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중요한 것은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할머니 얘기처럼 그 얘기 또 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사실 새로운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 새로운 뭔가가 있는 것처럼 막 번쩍번쩍하는 게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변함없는 엄마가 주는 집밥을 먹고 애들이 2배나 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한결같은 거예요. 거기다 MSG 뿌리고 샐러드 뿌리고 해가지고 시큼달콤 상큼한 거는 잠깐이지 건강 다 망치는 거예요. 항상 주시는 말씀, 한결같은 말씀. 올 한 해도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신 이 말씀 한마디만 붙들고 살아도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지만 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으면 용서해라. 그러면 누가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다. 내가. 이 말씀을 들고 올 한 해도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염사람들은 인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로 되는 복을 받읍시다. 그대로 되는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복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복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